자,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1장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목자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 배웠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내세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부활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을 어때? 풍성한 삶이니까 우리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12장부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 6월절 엿새 전이라고 1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12장부터 십자가 사건이 이제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행한 어쩌면 그 마지막 표적 같은 그런 가장 중요한 표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50절이 넘게 자세하게 장황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과 피를 가진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존재는 아무리 120살을 살고 200살 살아도 무두셀라같이 969년을 살아도 반드시 죽게 돼 있단 말이지.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는 죽음을 향하여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살과 피를 가진 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가진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자기가 또 의로우심을 세상에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도 하고 듣고 애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도 하고 침례도 받고 뭐 유아세례도 받고 하지만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늘 듣는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특히 모태교인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다 정답도 알고 노래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다 했지만 나중에 10살이 넘어가며 11살, 12살 되면서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진화론도 배우고 또 우주에 대한 것도 배우고 공부를 하게 가면서 드디어 과연 내가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지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되는데 그 세상이 그냥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것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각 사람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많은 모태교인들이 전통적인 종교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거야. 뭘로 안 믿었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살과 피를 가신 내 살과 피 이 살과 피를 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부활시켜서 자기가 가신 하나님이 가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려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평생의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지 않고 이 땅에 살 때도 생명을 얻되 풍성이었고 죽어서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죄값으로 내어 주셨단 말이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장이라도 읽든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든지 해서 그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나 또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정답도 알고 뭐 침례도 받고 교회도 다닌 것 같은데 실제로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주의 운동에서 이 전도 운동이라면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 50년, 70년 전에 드디어 새롭게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퍼스널 세이비어, 당신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동안은 뭐예요? 예,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부인 따라 다닌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 다닌 거예요. 그리고 믿고 믿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위기와 죽음이 순간순간 다가올 때 여러분이 죽음을 전혀 두렵지 않고 난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난 주님 앞에 서는구나. 정말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걸. 정말 이제는 정말 내가 사모하던 주님을 눈과 눈을 맞대고 보겠구나. 기쁨은 바울처럼 순수히 기뻐하지 못할 망정 그래도 그 가는 길이 불안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시 예수님이 내게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죽음을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은 자기가 지금 십자가 지고 부활할 것을 말했지만 제자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실 일을, 자기가 겪어야 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죽은 나사로를 나흘 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셨듯이,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원래 가졌던 것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우리 부활이 되시고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우리 그 다음 열매대로 우리가 재림 때 다 부활하실 거란 말이지.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긴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개인적인 구원자,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인격적인 개인적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미 다 했어. 사람들은 나는 누구라 그래? 네 엄마 네 아버지는 뭐라 그래? 야, 네 조상들은 나를 뭐라 그랬어?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이 이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로 믿게 하려 하며, 네, 그래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 맞대보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내가 보겠구나. 이러하 여기 하니는 살구할 필요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구나.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오늘 요한복음도 요한이 복음서 3개가 있는데 복음서 하나 더 쓰면서 맨 마지막에 이거 다 읽고 도덕책으로 읽든지 아니면 병 고치기 위해서 읽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읽든지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사는 거 나도 너희를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내가 값을 다 지불했지 않니? 그것이 너의 기업이야. 하나님 자녀의 기업이야.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풍성한 삶을 살아도 80년, 길어도 120년이야. 그럼 뭡니까?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걸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쓴 목적, 그러니까 읽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안 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정말 헛사는 거야. 그리고 부활장 가서 읽어봐도 우리는 이 생뿐이라면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활이 있다면 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들은 얘기고 본 얘기고 성경의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셋을 낳든지 둘을 낳든지 하나를 낳든지 일곱을 낳든지 부모님들은 각자 자식들을 하나하나를 사랑하실 겁니다. 하나를 엄마가 태중에 낳았고 9개월씩 기다렸고 하나하나를 고통 가운데 낳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태어나자마자 살겠다고 젖 먹고 배고프면 울고 한 아이를 잠 못 자면서 그 아이를 길렀을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일곱 아들, 딸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카드도 줘본 적이 있고 사랑한다고 말도 해본 적도 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나도 아들, 딸을 낳고 보니 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너무 몰랐구나 라고 드디어 효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하고 나도 부모님을 좀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성경 읽기를 따라서 제가 몇 달 전에 묵상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읽듯이 그렇게 읽을 때 제가 묵상했고 여기 보니까 정말 저는 여기 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여기 11장 1절부터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아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서 이 마리아는 누구냐? 마리아 예수 어머니가 마리아죠.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가 귀신 예수님으로부터 병 낫고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예수 부활을 제일 먼저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부활을 빈 무덤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증거했던 첫 번째 복음 증거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뭐예요?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베다니의 마리아. 그래서 여기 설명했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2절. 이 마리아는 디스 마리아 디스 메어리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바로 12장에 1절부터 8절까지 바로 다음 장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기 엿새 전입니다. 바로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오늘 이제 죽은 나사로 살리고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는 그 집에 와서 마지막 저녁을 보낼 때 바로 이 마리아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부은 사람입니다. 12절. 바로 그 사람이라고 요한이 지금 얘기한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런데 이 나사로는 누구냐? 그래서 병든 나사로는 구현. 이게 아프게 됐단 말이죠. 그래 이에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3절입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구요? 나사로라고 하지 않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오빠라고 하지 않고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속에는 나사로가 있단 말이지. 왜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걸 얘들이 다 알고서 두 사람이 주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기 부활을 하도록 할 것을 알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5절에 본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본래 사랑하시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거기 들어가 있어.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야? 주여 당신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나사로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여기 아주 성경이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서 내가 다 읽지 못하고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금방 그 소식 듣고 바로 가서도 가는데 이틀이랍니다. 오늘 요즘 차도 없고 요새 같이 이상한 기계들 윙윙 달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오는데 반드시 이틀 걸린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버렸어요. 아주 늦어버렸습니다. 아주 늦게 드디어 부르신 예수님이 이틀 전에 오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죽었고 벌써 이제는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집에 오기 전에 마을 온다는 걸 알고 밖에 나가 기다리다가 이 여자는 저하고 좀 닮은 데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앞에 나가서 기다려요.
남 눈치 안 보고 나가서 동네 앞에 나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까이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뭐 이 정도 믿으면 족하죠. 우리도 이렇게 대답했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네 그러하여보다. Yes, Lord.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구원받은 사람 맞네요.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 예수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오빠를 사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에 오시는, 이제 다시 재림 얘기만 덧붙였어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이 정도면 마르다는 충분히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앞에 나가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 믿었고, 이 사람은 합격. 그래서 마르다가 다 이 세 식구 다 사랑받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다음 27절부터 바로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서 가서, 거기서 바로 끝나고 예수님과 비즈니스가 끝났어요. 이 사람 참 급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얼른 마리아를 찾으러 갔어요.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니, 지금 기다려도 이틀 동안 기다려도 안 오시더니 이제 4일이 지나서, 근데 언니가 나가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얼른 나갔어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고 울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마르다는 가서 대화를 나눴죠,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믿으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죠 하고, 마르다는 부활날에 그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만은,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무릎 발치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만 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울었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답은 그거밖에 없죠. 이 나사로를 살려주면 이 울음을 그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고, 그거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 일 아닌데, 사실 왜? 살려줄 거니까 울 리가 없잖아. 울지 마, 내가 금방 살릴 거야 라고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같이 우셨어요. 그를 어디에 두었냐? 예수대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사람들이 이리 오세요. 무덤을 가리켜 이리 오세요. 와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자, 제가 오늘 이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헬라어로, 여러분 헬라어 성경 눌러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 단어가 다 조금씩 달라요. 뭡니까? 그들이 우는 것과, 이게 마리아가 울었어요. 이거는 소리내서 우는 겁니다. 클라이오라고 해요. 소리내 울다. 영어는 weep하고 W-E-P 해야 되는데 wept, weep. 소리 내는 거. 우리 장례식에 통곡을 참을 수 없어서, 눈물 참을 수 없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인 유대인들도 울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심령에 비통히 여기다. 비통히 여기단 말은 엠브리마이오마이라는 단어로 돼서 비통이 여기다.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비통이라는 한자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가장 깊은 감정까지 너무 괴로워서 격렬한 분노가 인하여
씩씩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헐떡거리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괴로워서 씩씩거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원래는 탈았어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돼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주석책도 보고 여러 다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이게 예수님 울라 그런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켜서 울 일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때 울었겠지.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울었겠지. 오빠도 돌아가시네. 울었겠지. 이제 내일 모레 예수님도 돌아가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죽음이 무서워 평생의 마귀의 종래들. 이 죽음 누가 가져왔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누가 죄 짓겠죠? 마귀가 그렇게 했잖아. 그 값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살과 피를 가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과 피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과 피를 가진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한테? 죄값으로 내어 주셨으니. 그래서 내어 줘버린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셔? 죄값으로 내어 주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드디어 이것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류를 위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맨날 뭐 전도지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드디어 우리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요. 그 이처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앞장에서 읽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알고 나는 너희들을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이라고 집어넣으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알면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분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있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죽으신 독생자를 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일마다 하늘에서 만날 떠올 필요도 없고 뭐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 기도마다 뭐 응답하시고 뭐 시계 좋은 거 살라고 시계 응답하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부터 아무것도 안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은 가장 큰 증거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가 아니라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을 받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다 안 흘렸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300대 노래를 갖다가 뭐 깼다 안 깼다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도 아름다운 삶이 얻으며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사랑받고 사랑해도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저같이 우리가 30년 우리 교회 개척하고서 30년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하물며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도 조금 사랑한다는 것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머지는 다 껍질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종교고 그냥 우리 눈 감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뭐만 남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가 오는 거예요.